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시절은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인생의 황혼에 서서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초대교회는 세워진 지 반세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모진 핍박에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이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졌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요한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오래 다녔을 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만난 척을 하며 살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척을 하며 살고 있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주며 미움과 분노, 원망과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살인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그런 무서운 요한의 경고 앞에서 혹시 나야말로 그렇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아니면 나야말로 정말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닌지 점검해 보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지만 그런 겉모습을 다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럼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이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줄 알고 그를 따라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다 믿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열심히 일하면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며 상처가 나면 아프고 슬프면 울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마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이런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였고 그것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뿌리까지 흔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유한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를 겉옷 입듯이 잠깐 빌려 입고 계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영과 육으로 나눠서 겉옷으로 입은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심지어 더러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 물들어 살았습니다. 세상 연락, 세상 쾌락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는지 속으로는 세상 연락, 세상 쾌락 다 즐기며 살다가 겉으로는 오늘처럼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한 척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 방법대로 세상 연락에 취하며 살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육체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육신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라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육신을 떠나가고 육체적 껍데기 예수만 죽은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런 식의 이단 사상이 널리 퍼졌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공격인지를 너희가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겉옷과 같은 껍데기 육체로만 죽은 것이라면 그런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으로는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겉으로는, 입술로는 다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를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건 그런 축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완전히 접붙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접붙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마지막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2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인데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결국 앉히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로부터 알게 해요?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겉으로만, 입술로만 믿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고백은 하면서 주님보다 작은 그 세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쩔쩔매며 산다면 그는 현대판 영지주의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하고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나도 세상보다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나보다 작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쩔쩔매며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과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별개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평일날 세상에서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에 미혹되어 삽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이에 요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또 사방에 막혀있는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세상보다 크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하는 삶, 말씀 가운데 큐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예배가 좋으니 나쁘니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내 판단과 계획을 주장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죠.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 진리이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 중심, 나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믿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가 알게 해요?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하나에도 왜 이건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불평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나를 보고 과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잖아요. 또 사대교회에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가슴 벅차오르던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없어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내 삶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미혹의 영에게 붙들린 살았으나 죽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서 주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손을 놓쳤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찾아 회복하지 못하면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냥 무덤덤한, 살았으나 죽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린 생기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합니까?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어느 순간에 세상 물살에 휩쓸려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고,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쩔쩔매며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품을 잊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공허하고 답답한 인생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방황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과연 주님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아프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미혹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신다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완전 하나가 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들을 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현대판 영지주의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삶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여.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도 세상보다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누리며 나눠주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통해 세상이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소원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